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뉘우침 없는 그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죄업이 다가와서 그 몸에 쌓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물들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매 점차로 깊고 넓은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분명히 인정하며 악업을 고치고 선업을 실천하면 그 죄업이 자연히 소멸된다. 그것은 마치 병을 앓는 사람이 땀을 내고 나면 점차로 병의 증세가 줄어들다 병이 낫는 것과 같다. 자,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알고 자기 허물을 고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진입 장벽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이 자기 허물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는 그게 그 닭업생내 쌓아온 자기 행위를 남한테 들키기 싫은 마음, 자기의 했던 행위를 자기한테 들키기 싫은 마음. 그러니까 나한테도 들키기 싫고 남한테도 들키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밝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보기 싫은 거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그럼 꼭꼭 싸매서 깊은 곳에 넣어놓죠. 꼭꼭 싸서 깊은 곳에 넣어두면 우리 현재의식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갈까? 그렇죠. 그리고 잠재의식, 무의식과 상응하게끔 자꾸 이렇게 사연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나한테 보이는 것이 될까? 안 보이는 것이 될까? 안 보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면은 뻔히 보이는 건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감지를 못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죠.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생뚱맞게 이 뻔한 거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나? 근데 그 사람 업력에서는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서 그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행위가 언제 일어나나?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나? 그러면 그 타이밍쯤 돼서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이 행위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행위를 관찰하고 이 행위가 어떤 원인, 어떤 조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행위가 발생이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 조건, 그 조건이 어떻을 때 이게 발생이 되는가? 그렇죠? 거기에 그런 것들, 인연, 조건, 원인, 비슷한 말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이 행위가 발생하는가.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이 일으키는 결과. 그 행위가 일으키는 결과, 영향력. 자, 이 부분도 관찰을 해요. 자, 그럼 결과가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결과고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는 결과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괜찮으면 되죠. 다른 사람은 불쾌하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나만 괜찮으면 되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수용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거는 그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말거나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게 내 마음이라면, 내 입장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불쾌해서, 나로 인해 불쾌해서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쏘아내고 해도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불평할 이유와 권한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안방에 똥을 싸놓고 똥 냄새 난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야. 비유가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거 네 거지. 이 소리도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행위를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안 보여요. 보통 안 보여. 근데 그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자, 여기에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계속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자, 결과, 영향력을 보면은 이 행동을 유지할 건지, 포기할 건지, 조정할 건지, 그 결정이 나죠. 그러면은 그때 이 행위를 갑자기 중단하겠다, 이렇게만 되면은 저절로 될까? 아니면 그 원인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그걸 구성하는 인연들은 뭔지, 요 부분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이 부분을 해체하면 행위는 멈출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관찰해. 이쪽을 관찰해 보면은 결과나 영향력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나의 과실이다. 그러면 다시 이쪽을 연결해서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보면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또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우리가 내 손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깨끗해, 괜찮아, 문제 없어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계속 식중독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 10배율, 50배율, 100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 손에는 없는 특별한 뭐들이 내 손에서 버글거리고 있어. 이건 뭐죠? 현미경을 10배율, 50배율, 100배율이라는 건 관하는 관찰력이 높아진다는 걸 비유하는 거죠. 관찰력이 높아지면 예전에 다른 사람한테는 묻어나지 않는 뭔가가 지금 내 손에 묻어나고 있어. 그럼 요 손에다 이걸 묻혀가지고 온 자리가 어딘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묻혀오는 데는 묻혀오는 패턴, 생활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루틴의 그 원인, 조건, 인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부분을 차단하면은 손에 묻혀오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지. 그러면은 식중독을 차단할 수 있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는 힘을 우리가 키우는 거는 자기를 관찰하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죠. 그거를 관행. 자, 관세음보살님은 관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조견,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은 관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율로 치면은 그 무한 배율로 놓고서 관찰을 하는 게 조견이라는 거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내가 허물을 알아챘어. 허물을 알아챘는데 영향력이 안 좋아. 결과가 안 좋고 영향력이 안 좋아.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편해. 그리고 고쳐볼까 생각을 했는데 고치려니까 골치가 아파.
쉽지 않아. 에이, 몰라. 그리고 뭐죠? 에이, 내비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뉘우침이 그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알긴 알아. 근데 그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아. 에이, 뭐 어때? 뭐 나만 그런가? 뭐 어때? 그리고 그 행위에 편안히 머물러.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오케이. 노 프로블렘.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어. 노 프로블렘.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죄업이 다가와서 그 몸에 쌓이게 된다. 이제 이러면은 업력이 몸에 와서 착착 늘러붙을 준비가 돼 있죠. 자, 저기 때가, 접시에도 때가 묻는데, 금방 먹고 묻어 있는 때는 이렇게 씻으면은 어때요? 금방 닦이지. 3년, 5년을 안 닦아서 찌들려 놓은 때는, 이게 암만 세라믹이지만 닦아내려면 어때요? 좀 쉽지 않죠. 찌든 때는. 근데 찌든 때가 앉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 업력의 때가 찌든 때로 앉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 허물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뉘우침이 없는 그 마음에 편안히 머물러. 그러면서 그 행위를 반복해. 그러면 그 업력이 아주 찌든 때처럼 쫙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그 뒤꿈치 굳은 살처럼 붙어가지고 굳은 살을 좀 어떻게 벗겨보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게 굳은 살이 뒤에 안 빠지고, 그쵸? 잘못하면은 이 생살을 상하고, 이런 것처럼 죄업이 다가와서 그 몸에 쌓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물들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매. 자, 바다로 들어가는데, 물들이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가 큰 물, 작은 물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안 가리고. 큰 물, 작은 물 안 가리고 바다는 쭉 받아들이죠. 허물을 덮고, 허물을 그냥 방치하고, 뭐 어때, 뭐 이 정도는 뭐 이러면서 그걸 키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찌든 때를 늘려가는 사람들은 찌든 때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그 옆으로 찌든 때가 계속 새끼를 치는 속도가 어때요? 점점 빨라지죠. 찌든 때가 한번 자리 잡기 힘들지, 한 놈이 자리 잡으면은 그 옆으로 새끼 치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바다를 비유했냐면은 바닷물이 그런 물들을 이렇게 계속 크나 작으나 안 가리고 쭉 받아들이듯이 자기 허물을 계속 쌓으면서 쿨하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업장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바다처럼 깊어진다. 자, 이제 업장이 바다처럼 깊어지고 바다처럼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때 가서 바닷물을 처리하면서 업장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은 바닷물을 퍼내서 어때? 이제 어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황이 그리 되고 나면 하고는 싶어도 엄두가 안 나죠. 그러면서 쌩 고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업장이 아주 무겁고 두터워져서
아주 그 말 못할 생고생으로 업장을 녹여야 하는 경우의 노인분들이 어디 가서 지내냐면 지옥이라는 코스에 가서 이제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아주 이 몸빵을 하는 거죠. 온 몸으로. 자, 그러면은 만약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분명히 인정하며 악업을 고치고 선업을 실천하면 그 죄업이 자연히 소멸된다. 그것은 마치 병을 앓는 사람이 땀을 내고 나면 점차로 병의 중세가 줄어들다 병이 낫는 것과 같다. 이 상태를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업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은 자기 삼업을 괜찮아 하는 자리에는 자기의 신업, 구업, 의업을 이게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풀어놓나요? 풀어놓죠.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 하다 보면 어떤 악도 짓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다 형편 따라서. 혹은 뭐예요? 이건 뭐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거에 비해서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뭐죠? 이 두 번째 뭐냐면은 사정이 그래서 많은 악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10분 언제든지 그 행위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조건이 지금 방해를 해서 못할 뿐이지. 왜 도 선생님들이 많이 훔치지 못한 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훔치고 싶지 않아서 안 훔친 걸까? 아니면 훔칠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못 훔친 걸까? 그러니까 그건 악심이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가슴에는 그 악심이 가득한 거죠. 폭력적인 사람은 때린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 있어도 패고 싶다는 그 욕망은 늘 이렇게 가슴에 가득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음이 뭐죠? 자기 과실을 덮고 회피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감으로는 내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덮고 회피해.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진다, 어리석어진다. 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늘을 훔쳐왔어. 아들이 어디 가서. 어머니가 그 정도는 뭐 바늘 하나쯤이야 뭐 하고 아들의 과실을 덮어줬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농경사회에서 소를 훔친다는 얘기는 유목사회에서 말을 훔쳐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쵸? 서부 영화 시대, 말이 생명인 지역에서 말을 훔치는 거, 사막에서 낙타를 훔치는 거. 비슷비슷해. 뭐죠? 다 사형감이죠. 소도둑, 그러니까 뭐죠?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들이 바늘을 훔쳐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집안에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꿀단지를 챙기고, 그 다음에 아들을 앞장 세워서 바늘 가져온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제가 아들을 잘 못 키웠습니다. 제 아들놈이 이 집에서 바늘을 가지고 왔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요 가져왔던 바늘입니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게 약소하지만 꿀 한 병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자식놈 좀 야단 좀 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 이 경험을 했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소를 훔칠 도심이 성장할까 안 할까요? 바늘도둑에서 그 죄의 뿌리를 확 드러내서 이 나무로 치면 나무 뿌리를 확 빼가지고 태양 밑에다가 쫙 널어놓은 거잖아요. 그 나무가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을 감추고 있다면 뭐죠? 사소한 걸 감춰 들어간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자,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감추는 패턴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그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은 일단 가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께 약속을 해요. 지금 이후로는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졸업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가 잘못하는 과실이 있으면은 뿌리를 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NA가 알아요. 내가 나한테 경고를 해도 내가 과보를 받는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주면은 DNA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경고하고 경고만 했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은 나의 경고를 얕잡아 봅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경고만 했지 이 처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자기가 자기에게 경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고하고 내가 나의 경고를 얼마나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넘겨왔던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다양하게 왜곡시켜 왔던가.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도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지금부터 이 이후로 짓는 일은 다 뿌리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 참회를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여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자기의 과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과실이 안 보이면 장님하고 비슷해요. 장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살아본 적 있어요? 암만 얘기해도 자기 과실을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재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현, 불보살님을 어려워하잖아. 불보살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불보살님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만 들어도 내 몸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작동이 되는데, 성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죠. 성현을 존중하지 않고, 성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동력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을 존중해라. 성현을 공경해라. 성현을 어려워해라. 이 이야기는 그 성현들이 훌륭하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성현의 말씀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그 마음이. 내가 성현을 어렵게 여기고, 내가 성현을 극히 존경하고, 그렇죠? 내가 성현의 길을 가치 있게 볼 때, 그럴 때 나에게 성현들은 길을 보여주고, 그 잘못 디딘 궤도에서 발을 뺄 수 있게, 어디로 빼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빼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 힘을 내가 존중하는 만큼,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존중하는 만큼, 공경하는 만큼 그것이 내 힘이 돼요.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분 앞에서 내 업을 자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아주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 습관, 내 버릇 자제할 힘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내가 만만히 보는 분 앞에서는 내 업이 조절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전을 그 부처님을 대할 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어려운 마음, 그렇죠? 그 참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만났다는 마음, 이런 이 홈쇼핑에서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금생을 놓치면은 이 기회를 또 언제? 이런, 그쵸? 아까운 기회를 10분 잘 활용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발생이 되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고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된 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면은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거기서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나면은 그 부끄러운 마음이 동력이 되면서, 자, 여태까지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했을까 하고, 왜 아이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른들이 야단치는 것처럼,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나를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는 거예요. 남만 야단치는, 자기 자신도 따끔하게 야단을 쳐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인과를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데, 뭐가 나쁜데, 인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결과, 영향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고3이 게임만 하고 있고 채팅만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그 인과가 보이죠? 게임, 채팅, 그 결과, 영향력 보여요, 안 보여요? 애가 달아, 안 달아? 애가 달지. 아이들은 지금 이 결과, 영향력 얘기해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게 보이면은 그 행동을 안 하지. 보이면은 그 행동을 안 하고, 안 보이니까 그 행동을 해요. 안 보이는 데는 둘 중에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나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자, 여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그 맛있는 차가 들어있는데, 차가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비유니까 사실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에 만일에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게 명백해.
그래서 맛은 너무너무 좋고 마실 때까지는 좋아. 근데 마시고 나면은 뒤끝이 아주 안 좋을 거를 명백하게 알아. 그리고 그 나타날 결과를 내가 두려워해. 그러면은 이 차를 계속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죠. 결과를 두려워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자기를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그리고 인과를 명백하게 보면서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만 있어도 저 허물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허물을 고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바늘 훔쳐온 것을 이렇게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얘가 훔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야단을 좀 쳐주세요. 흠뻑 야단 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물로 꿀 한 통 갖다 드리면은 서로 악심은 남아요, 안 남아요? 바늘 하나에 꿀 한 통인데. 그러니까 대가를 충분하게. 아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대가를 지불해 봐야 그쪽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왜 반복하냐면 과실에 비해서 대가를 약하게 지불하면은 또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00만 원을 훔치면 벌금이 5만 원이야. 100만 원을 훔치다 붙잡히면 벌금이 5만 원이라고. 도둑을 막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자기를 따끔하게 야단치는데 100만 원을 훔친 죄에 대해서 5만 원어치만 야단친 거예요. 그 습관 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자기를 야단칠 때 엄하게 했을까? 아니면 약하게 했을까? 습관이 자라난 영역들은 약하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도, 그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단서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나면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까, 닫힐까? 뿌리를 드러내고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해요. 그러면은, 이익보다 손해가 커. 이익보다 손해가 크면은 할까, 안 할까? 잘 안 하지. 거기다 불명예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퉁치고 이제 원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죄업은 다 마음으로부터 지어진 거다. 이때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말하면은 안드로이드나 iOS, 애플의 운영 체계 같은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 그 마음자리 있죠. 이게
작동 패턴을 가진 마음. 그러면 이 작동 패턴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라고 방치하는 거지.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 패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지어지고 모든 선업도 마음으로부터 지어진다는 거. 그 중심축에서 업장소멸을 제가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업장소멸 절을 하루에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고 있는 거하고 내 마음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 패턴 있잖아요. 이걸 확 바꿔버리면은 하고 어느 게 업장소멸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마음 패턴을 확 바꿔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생산되는 모든 업이 다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노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요 패턴, 내 마음이 움직이는 패턴을 확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숙제로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지금은 부분적인 이해가 오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융합이 되면서 한순간에 요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전체적인 틀이 보이면서 그때 확 바꿀 수 있으면은 처음에는 틀을 바꾸려고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웃긴다고. 어떻게 웃기냐면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 자전거 자전거 탈 줄 아는 분이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보면은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잘 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넘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한 번도 정상으로 달려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은 없어. 그냥 타고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타고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이게 이 경험만 있어. 처음 배울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잡았어. 근데 그 중심이 너무 이상해서 중심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엎어져. 그 경험 없어요? 있죠. 그러다 중심을 잡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늘다 보면은 이제 이 중심을 잡는 게 처음에는 그 느낌이 와도 어색해서 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시도를 하고 진입하고 그러다가 어느 중심축을 탁 바꾸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동네가 제 자전거를 탈 줄 모를 때는 자전거도 짐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동네가 조그맣지. 전에는 이렇게 걸어서 다니려면 동네가 커서 한번 돌려면은 이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나면 동네가 조그매서 이게 뱅글뱅글 돌기가 좋지. 그런 것처럼 또 이 선업이 움직이는 중심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중심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내 운영 체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이어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 좋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중심축이 바뀌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악몽을 꾸던 사람이 악몽을 안 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죠?
보이는 게 이렇게 자기의 허물이 잘 보이고, 그리고 내 허물도 보이고 남의 허물도 보이면서 아,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자,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고 보일 때하고 쌍방과실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쌍방과실이구나 이게 확실해. 50% 한 뭐 저 거의 한 50% 과실이 있어 서로. 그러면은 어때요? 저 사람이 100% 과실일 때하고 그 쌍방 과실일 때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때요? 상대에 대한 원망심이 많이 다르죠. 네. 자기 과실이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저 상대방 과실만 보던 눈에서 내 과실도 보는 눈이 생기고 나면 내가 좀 너그러워져라 하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좀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쌍방과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 중에 많은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쌍방과실도 많았네 이런 생각들을 안 들었어요? 들죠? 그리고 쌍방과실이네 하고 그런 부분이 들었던 점에서 일방과실로 보고 몰아붙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안 풀렸던 상대방이 내가 내 서운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을 상대방이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그 자리가 그 상대방의 도움 1도 없이 그냥 많은 부분이 풀리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죠. 자기 과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관대해지고 나면 누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과실을 보는 건 자기 손해 아닌가 싶은데 그게 효과로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안하지만 이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없어, 그죠? 없어. 부처님 경전을 열면은 막 구석구석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니면은 만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죄업이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마치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땀이 나고 병이 있는 사람이 땀이 나. 그런 것처럼 악몽이 선몽으로 바뀌고 또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어. 전에는 일반 과실이고 너만의 과실이라고 보였는데 이제 눈이 좀 좋아지면서 자기를 보는 눈이 좋아지면서 쌍방 과실이네. 전번에 많이 덮어 씌웠는데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은 상대방이 좀 퉁퉁거려도 좀 귀엽게 보고 좀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래서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좀 편하게 대해줘. 그러면 그분도 계속 악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래? 이러고, 갑자기 왜 이러셔? 이러고,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지. 악연도 선연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땀이 나는 증세들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병의 증세가 점점 줄어들다가 병이 낫는 것과 같다. 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연습량을 늘리고 그리고 연습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누구의 인생이 좋아진다? 예, 우리의 인생이 좋아진다. 나날이 좋아지는 인생이 좋아지는 정법사 불자님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